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런데 왜 유월절이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구워 먹어야 했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고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인 줄을 알고 그 집을 건너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건널 유고요. 건널 월이에요. 그래서 건너가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절기로 정하여 지키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자 어쩌면 가장 큰 절기로,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그들의 달력의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달력의 첫 번째 달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식사를 하실 집과 음식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 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절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에 무슨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절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조금 귀찮게 여겨진다 하실지라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 그런 이유와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넘치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 예배를 뭐 하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이요. 눈 떠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 아이고 내일이 주일이네.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제 주일이 3일 남았구나. 그렇죠? 아, 주일이 2일 남았구나. 맞아. 내일이 주일이로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주일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받느냐? 막 헐레벌떡 막 뛰어와가지고 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미리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먼저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절기를 지키시는 분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키신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잘 준비하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실 것 같았던 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들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 만찬은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1월이 돼버려요. 그래서 1월 14일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요, 유월절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언제 하게 하시느냐 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1월 14일이 아니라 니산월 14일이 아니라 그보다 하루 앞선 니산월 13일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준비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날짜가 달라요. 잘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양고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월절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양고기입니다. 비록 그때처럼 출애굽할 때처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양을 끌고 가서 성전에서 양을 잡아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요, 그 양의 피를 쏟아 흘리고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잘 구워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이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이 집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로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로구나 알고 유월해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피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피를 흘린 어린 양 고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의 식탁에는 이 가장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설 명절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떡국이 없는 거고요. 추석 명절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송편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시는 분처럼 보여요.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유월절 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짜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제자들과 하루 앞서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 없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그 다음 날, 말하자면 니산월 14일, 유대인들이 유월절로 지키는 바로 그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일제히 잡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절정이었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는지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교회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자료를 남겼더라고요. 캐스티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로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이는 거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모여들기는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봉기라도 일으키고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거 로마 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6월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잡느냐?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6월절에 너네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느냐? 이거를 조사해서 보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들이 보고를 했는데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의 마리수가요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25만 6,500마리.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리가 보통 몇 명을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적게는 10명. 여러분 양고기 아무리 어린 양고기라도 10명이 먹기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데 학자들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5만 6,500마리 곱하기 10이나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의 수는 200만 명을 넘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리고요 그 6월절에 25만 6,500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양들을 잡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이상한 유월절 만찬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정확하고 진정한 유월절 만찬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25만 6,500마리의 양을 잡지 않아도 되게 되는 완벽한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기 위하여 알아야 할 요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잘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유월절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는 내일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낸다 하면서 이상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나 보자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잔고를 엄청 늘려주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건강해진 것 같지도 않고, 지난 1년 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잘 떠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는데 마음이 별로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별거 없네. 추수감사주일 별로 감사할 것도 없네. 여러분,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추수감사주일은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여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 미국 땅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별로 없었어요. 보잘것 없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 일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게 감사가 되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이렇게 진정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사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감사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내일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